오늘은 옷이 얇으면 겨울을 정직하게 만나게 된다. 옷이 얇으면 겨울을 정직하게 만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좋아하거나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겠죠. 가난도 그런 거죠.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게 오거든요. 시험 보면 다 붙고 싶지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체험도 하고 이별의 체험도 하고 가난한 체험, 사고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사고도 당하고 돈 떼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또 속이고 도망치고 뭐 이런 게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예측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의 성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럼 잘 될 줄 알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앞뒤가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꼬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선명하게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유명한 일이니까 다 아는 거지, 이게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복잡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왜 그런지.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찬송했던 거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사도 바울 이러고 있죠. 감옥에 갇혔는데 뭐 분석하려고 그러지도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쭉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당일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그럼 인생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사는 이제 원동력이 뭔가. 우리가 보통 미인대 이런 거 뽑다 보면은 1등이 진이고 2등이 선이고 3등이 미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예쁘기만 한 게 최고인지 하는데 미가 3등이라는 게 좀 의아하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이라는 건 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선미를 다 갖춘 게 진이고, 선이라는 것은 선과 미를 다 갖춘 게 선이고, 미는 미가 있는 게 미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꾸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아름다움 미.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대부분 이게 고난 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아름답냐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어떤 것이 아름다운 꽃이죠? 뭐 추위를 이기고 뭐 피어난 꽃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스토리 그러면 어떤 거예요? 뭐 역경을 딛고 일어나 가지고 승리했던 것들, 그런 걸 아름답다 그러지, 모든 조건이 다 돼 있는데 뭐 열매를 거뒀다, 그런 걸 아름답다 그러지 않죠. 뭐 당연하다, 뭐 그저 그렇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자고요. 첫째,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선미를 다 갖추게 만드시는데 첫 번째 아름다움을 훈련시키는 상황이 뭐냐 하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 현실을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느냐? 뭐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거부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거부하는 게 뭐죠? 이게 숨어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은둔해 버리든지 숨어 버리던 거, 그게 이제 거부하는 거고, 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옷이 얇으면 겨울을 정직하게 만나게 된다. 우리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야 뭐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겨울을 정직하게 겪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겨울도 겨울 같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반팔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겨울을 알까? 겨울이 아니죠. 또 나오자마자 이렇게 통로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자동차 타면 되고 내리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찬바람 별로 세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뭐 하루에 10분도 찬바람 안 쐬는, 실내에서만 사는 거. 그게 아름답냐? 글쎄, 뭘 아름다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치는 않지만 겨울인데 옷이 얇아요. 헐벗었다 그러죠. 이렇게 헐벗은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진짜 겨울이 뭔지를 정직하게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 정직하게 느낄 때부터 우리가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직하게 상황과 부딪히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상황과 부딪히면 강력해지죠. 영조가 오래 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조 실록에 보면 대신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예요. 저놈들 저거 맨날 너무 좋은 음식 먹어서 그렇다고. 무술이 아들이잖아요, 무술이. 그래서 그런 거친 음식 먹었대요. 이렇게 뭐든지 거칠게, 밥도 이렇게 좀 덜 깎은 거친 쌀, 뭐 햅쌀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그 예를 들어서 거친 쌀이니까 뭐죠? 현미 같은 거겠죠. 뭐 이렇게 거친 쌀, 거친 나물. 그리고 그게 하나의 건강의 비법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요즘 대신들은 옷을 너무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춥게 좀 살았대, 춥게. 그랬더니 추운 게 아니죠. 몸이 이제 열을 내니까 이제 건강하게 버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그 에콰도르 선교사님 오셨었죠.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정글에 가면은 온도가 떨어질 때 어떤 때는 5도, 6도 이렇게 떨어진대요. 근데 옷 안 입고 자기도 이렇게 우통 다 벗고 누워 잔대요. 자면 몸에서 이렇게 열이 막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도사 같아요.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몸으로 느낀대. 그리고 뭐 음식을 사주면 재밌어요. 이건 좋은 음식이래. 지난번에 한번 전복을 사줬더니 이렇게 손을 탁 보더니만 아무 점이 없대. 그래서 내가 김천에 가가지고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좀 허드렛 거를 이렇게 먹여봤더니 여기 점이 생겨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몸에서 다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먹어보고 한데 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가 맞나 무슨 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현실과 부딪히다 보면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얇을 때, 고난을 뜻하는 거거든요. 옷이 얇을 때 우리가 오히려 정직하게 겨울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교육받을 때 했던 일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다 하지 말라요. Do not 하지 말라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울었어요. 슬퍼서 울르듯이 아파서 울어요. 울면 울지 말래.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왜 싱겁게 웃니? 웃지 말래요. 그 피곤해서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엎드리지 말래요. 그 누웠어요. 눕지 말래요. 그 너무 분위기 썰렁해서 떠들었어요. 떠들지 말래요. 조용히 있었더니 가만히 있지 말래요. 그러니까 나가서 놀았어요. 놀지 말래요. 또 공부했더니 심지어 공부만 하지 말래요. 그 다 보면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다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안 들어요? 우리 입에 배 있다니까요. 뭐든지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현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부딪히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몸에 배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피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 샤워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옷도 갈아입을 상황이에요. 비 맞으면 안 돼요? 나는 비 온다고 자전거 안 타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자전거 타고 났는데 그 옷 걔도 입고 있나? 그거 몇 시간 타면은 옷 빨아야 돼요.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빨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비가 오나 안 오나 무슨 차이가 있어? 어차피 옷 빠는 거, 샤워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비 오면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비 맞지 마라 이거고, 또 더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갖 것들 항상 에어컨 켜야 되고 온기가 있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크게 저항해야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생겨버렸다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인생에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 그냥 평생 적응하는 것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이기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이기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환경 어려운 거 이기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답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아름답죠. 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야, 이렇게 사는 거 멋지다 그러지 않아요? 멋진 이유가 뭐예요? 일단 수용하잖아요. 수용하고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감사죠. 이번 주가 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능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 누가 유모도 영접한다. 누가 영접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접은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 제가 볼 때 감사에 나온 책 가운데 제가 평생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그 Prison to Praise라는 책이에요.
그 멀린 캐로도스라는 목사님 쓰신 책이라 그랬죠. 군목인데 번역되기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렇게 번역된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냥 모든 것 그냥 억지로 해도 감사했더니 다 변화되는 얘기들 그냥 뭐 별 앞뒤 두서도 없이 그냥 예화만 다 집어넣은 책이에요. 근데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워낙 그러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감사했더니 무조건 변화되더라 하는 좀 무식한 책이에요. 거친 책이에요. 진짜 거칠어요. 뭐 어떻게 책을 이따위로 썼나? 근데 가슴에 불이 확 붙어요. 그리고 무릎 꿇게 돼요. 아, 내가 이제까지 현실을 도피하고 다녔구나. 그래서 아름다움이었구나. 거기 대표적인 게 그 짐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버지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아버지 외면하는 거.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찾으면 나오는 거죠. 술을 마셔도 크게 주정하지 않으니 감사하다. 술을 마셔도 쓰러져도 집에서 쓰러지니 감사하다. 밖에서 쓰러지면 또 인건비 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술 먹고 왔는데 왜 감사해? 오늘은 지난번보다 술을 반으로 마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뭐 빨리 주무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했더니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이 변화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제까지 없던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분노가 일어났대요. 원망이 일어났대요. 아버지가 뭐 저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그랬는데 일단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했더니 아버지는 둘째치고 자기가 편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평안이. 며칠 그러니까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그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스토리가 나왔대요. 근데 아버지가 묻더래요. 야, 저 사람 저 중독에서 변화된 게 일시적인 거냐 영구적인 거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니까 저거는 영구적인 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도 될까 그러더래요.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도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연치 않은 계기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나도 예수 믿으면 변화될까? 일시적인 거 아니지?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변화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가 제일 감동스럽더라고요. 감사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맨날 아니다 그러고 피하고 도망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겨울은 겨울같이 보내야 돼요. 난 겨울 와가지고 별로 춥지도 않은 서울에서 히말라야 잠바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은 나는 숨이 턱턱 막혀요. 저 어쩌려고 저러나. 옷 좀 얇게 입고 다녀요. 겨울은 추워야 돼요. 춥지 않으면 춥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춥게 입고 다니면 돼요. 언제든지 추워. 이게 겨울이구나. 정 겨울이 안 오면 우통도 벗고 한번 있어 보라고 남자들. 그러면 그 추위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아니면 추운 곳을 가봐요. 산에 같은 데 가보고. 그러면 정직하게 겨울을 맞이해야 돼요. 여름철에도 잠깐 에어컨 있는 데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 햇빛도 쬐보고요. 뜨거운 데도 가보고 부딪혀 보면요. 거기서 분명히 아름다운 일들이 나와요. 이야, 이런 게 멋지거나 아름다움이거나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겨울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봄도 주시고 가을도 주셨는데 우리는 사계절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다 싫다는 거예요. 겨울은 겨울같이 안 살고 여름은 여름같이 안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뭔데요? 고난과 부딪히라는 건데 우리 외면해버려요. 나 싫다는 거예요. 나 고난 같은 거 싫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평생 놀기만 하는 사람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그 돈 갖고 10년 놀았다. 훌륭한 인생인가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믿습니까? 절대 안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환경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부딪히십시오. 그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은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은사는 여러분 맨날 은사를 몰라가지고 뭐 은사 개발이니 뭐 은사 찾는 무슨 뭐 조사니 제발 그 사지선행 그런 거 찍는 거 하지 말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은사를 알 것 같으면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은사는 언제 하느냐면요.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알아요. 내 은사가 뭔지. 어떤 사람은 버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은사가 충만해질 때는 언제냐면 영적 싸움 벌일 때예요.
막 부딪혀 나가면요, 그때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기도로 버티고요, 격려의 은사가 있으면 격려로 버티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때 말씀 증거하고요. 전 다음 주에도 네팔 선교 가는 게 기대돼요. 사실 보면 대충 가는 거예요. 뭐 여기서 우리 나누죠, 뭐 팀을 나누는 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건 알아요. 급한 상황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준비는 하나도 안 되는데 애들은 막 떼거지로 오고, 그럼 그때부터 막 나와요, 속에 있는 것들이. 그래요? 또 먹히기 시작한다고. 아, 이게 내가 은사였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제가 지금 무책임하게 준비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해도 그대로 안 돼요. 현장 속에서 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이거구나,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거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접의 내용 가운데 최고의 영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모든 환경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알매에서 나왔다고. 알매, 신영복 씨 얘기인데 알매에서. 그렇게 해석해도 맞는 거죠. 아름다움이 뭐예요? 알아가는 거. 최고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실에서 하는 거죠. 현장에서. 그게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집 그리는 얘기했죠. 목수 출신의 사람은 집을 그릴 때, 그죠? 이 밑에부터 머릿돌부터 그리더라는 거예요. 집 짓는 순서 그대로. 밑에 바닥하고 기둥 세우고 마지막에 천장. 근데 현실에 부딪히지 않았던 사람은 그리면 어떻게 그래요? 우리 뭐 다 저도 그렇죠. 천장부터 그리죠. 공중에 붕 떠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겁니다. 알아가도록. 사실 여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여름을 다 부딪힌 사람이 여름을 아는 거 아니에요. 겨울을 안다는 게 뭐예요? 겨울을 다 부딪힌 사람이 겨울을 아는 거 아니에요. 네팔에 가도 히말라야 산 그 어려운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이 히말라야를 아는 거지, 뭐 헬기 타고 삥 한 바퀴 돈 사람이나 뭐 버스 타고 돈 사람 뭐 알겠어요? 그거 그냥 그림이나 보고 온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만드셨다는 건 뭐냐?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을 부딪혀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는 찬송과 기도로, 나왔을 때는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도망 안 치고, 도망 안 치잖아요.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아름다움. 그 집에 갔더니 식사하는 계기를 뭐로 삼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기회. 잘 보세요.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막 아름다움의 꽃봉오리가 터져나오잖아요. 아름다움, 아름다움, 아름다움. 이게 사는 겁니다. 이게 미의 삶이에요. 미.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거룩한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의 삶인데, 진선미 할 때 그 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쪽으로 쓰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러죠? 토부의 하나님. 좋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좋은 데 쓰셔요. 그게 선이에요. 마귀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도 뭐 다는 모르지만 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나쁘게 써요. 그래서 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어머니는 좋은 분이 많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많잖아요, 비교적. 그죠? 어머니는 좋은 분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들과 딸들이 좋게 듣도록 그 정보를 이용한다고요. 근데 사기꾼들은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여러분 개인정보 유출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정보를 많이 알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데 쓰잖아요. 우리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인데 배신이 뭐냐 하면, 배신이 가슴 아픈 거 이거예요. 친하다 그래서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우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뭘 기대해요? 이 많이 아는 것들이 내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힘이 될 거다라고 믿는 게 친구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아는 그 내용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이 되고 함정이 돼버렸어. 그게 배신이죠. 배신은요, 그 등배자잖아요. 믿음을 등지는 게 배신이라고. 그래서 배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안 믿으면 배신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친구를 쭉 써보라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 쭉 써요. 믿는 사람 1번 하나님 믿고 누구 믿고 다 그 안에 배신자가 있어요.
그 안에 모르는 사람이 절대 배신 안 해요. 배신은 믿는 사람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신. 그러니까 배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선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뭐로 쓴 거예요? 악으로 쓴 거예요. 악으로. 정보를 악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돈 버는 것만 배웠어요. 그건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은사로 친다 그러면 미예요. 아름다움을 믿자. 그죠? 그것도 아름답죠.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선이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뭐예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죠. 아름다움이 큰 사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밋밋하게 생긴 사람은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사는 게 뭐 누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근데 너무 잘생긴 거야. 조각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조인성. 뭐 조인성 뭐 또 누가 잘생겼어요? 뭐 그런 애들, 뭐 그런 밥맛 없는 애들,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위험한 거죠. 이 칼하고 똑같아요. 칼이 잘 들어요. 칼이 잘 들면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잘 기능하니까 은사고 이건 능력이에요. 근데 잘 사용해야 되는데 물론 잘 써요. 이렇게 써는데 잘 쓰는데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손 벨 수 있죠. 배도 크게 다치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건 조금 잘못 사용되면 크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 잘 안 드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케이크 자르는 칼 그거는 뭐 대충 해도 되죠. 뭐 손에 대봐야 뭐 눌리기는 하지 잘리나요? 그죠? 그런 건 별 가치가 플라스틱 칼 같은 건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름답지는 않아요. 플라스틱 칼을 들고 오 아름다움에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칼은 칼이로 돼 칼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칼이에요, 그게 그죠? 그렇지만 그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거고 그것은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선하신 거예요. 좋은 데 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능력이거든요. 그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건 악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못된 데 써요. 죄 짓는 데 쓰고 마귀를 위해서 쓰고 죽이는 데 쓰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힘이 주어져요. 힘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이 힘이 생기니까 악이 생겨요. 잘못된 데 써요. 그 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선한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선한 길로 가는 걸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몰라요. 선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해지는 길은 뭐냐면 내 노력으로 선해지지 않고 주님 따라가야 선해져요. 우리는 뭐가 선이지 몰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열심히 뛰었죠? 열심? 그 일종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열심 자체는 아름답잖아요. 방향에 틀렸어요. 죽인 데 쓰잖아요. 핍박하는데 다 써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방향 제대로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 선해지는 거죠. 그의 모든 능력이 살아나죠. 방향이 사니까. 선의 회복이에요. 선의 회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돈이 되었던 기회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두 가지 대비를 하죠. 첫 번째는 도적이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이게 악이라는 거야. 악. 마귀는 도둑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갖고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선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과 풍성함으로 이끄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 잘 보면요. 인생은 주인 찾는 싸움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결정 못해요. 우린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거 못 느끼세요? 내가 다 결정을 한다고요? 그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그 최고의 자유가 누려졌어요. 사람들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어디로 가요? 나치 독일로 가잖아요. 히틀러한테 가잖아요. 자기가 결정 못 내려요. 여러분 지금 뭐 젊은이들 뭐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무슨 자기 결정이야. 누가 주입해놓은 고에게 따라가고 있으면서. 우리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저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국지를 읽으면서 야 그래도 유비 밑에서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뭐 열심히 뛰어도 방향이 올바른 거니까 뭐 그리 나쁘지 않잖아요. 장군이 뛰어도 괜찮은 거예요. 방향이 오르니까 주인 잘 선택했으니까. 반면에 여포 뭐 이런 애들, 여포 밑에 있는 장군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인생은 망치는 거야.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뭐 그렇게 뭐 레토릭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똑같지 않아요. 교회도 잘 섬겨야 돼요. 교회도 잘 섬기고 그 차이가 있지 왜 없어요? 안 그래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가 섬기기 좋은 교회지. 맨날 모여가지고 뭐 세속적인 거나 하고 뭐 비난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율법에 매어 있고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있어봐야 답답한 교회 있잖아요. 있어봐야 이거 뭐 교회 하는 대로 하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가는 거. 그럼 뭐 자기가 뭐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복이 뭐냐면 주인 잘 만나는 거예요. 주인 잘 만나는 거. 그다음에 교회 잘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그런 주인으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그게 선입니다. 돈이 선해지길 원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돈은 선이냐 악이냐 말할 수 없어요. 잘 쓰는 게 선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을 뭐 절약하라 그러는데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여러분 그 속지 말라고요. 시간을 아끼라 그러는데 시간을 어떻게 아껴? 시간이 이렇게 저축해 지금 이게 냉동실에 넣으면 딱 굳어지나? 말같이 따라서 반응도 없는데 시간은 흐름이잖아요. 흐름이면 시간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무조건 쓰는 거야.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쓰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잘 쓰는 거예요. 그죠? 시간은 절약이 아니에요. 시간은 무슨 어떻게 절약을 해? 잘 쓰는 거지 무조건. 잘 써버려야 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하고 시간은 다르지 않아요. 돈이 이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지. 돈의 가치는 그거는 그때 당시 표시할 뿐이에요. 돈이 절대 가치를 품고 있지 못해요. 날아가 버리죠. 나폴레옹이요. 뭐 조그마한 알루미늄 하나 갖고 있었대. 그때 알루미늄은 다이아몬드보다도 100배 비쌌대요. 알루미늄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 이 나폴레옹이 이 알루미늄 이거 조그만 거 덩어리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보물이야. 지금까지 들고 오면 뭐죠? 껌딱지 뭐 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죠. 지금 금이 더 낫죠?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잘 보면 반짝이는 돌이지 뭐.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뭐 비싸다 그런 거지.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가치라는 것이 맨날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치를 바꿔놓지 않으면 뭐든지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보존되는 게. 오늘 아침에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동아그룹 얘기 나왔는데 동아그룹도 망했고 신동아그룹도 망했고 뭐 기아도 망하고. 그 부자가 유지가 돼요 그게? 뭐 부자들 망하는 거 보면 몰라요? 그 유지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은 살아남느냐? 그거 쓴 사람만 살아남아요. 써서 불의의 재물로 친부 삼은 사람만 살아남는 거라고.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어리석어서.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선한 사람이래요. 선한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잘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는 시간을 잘 썼죠. 감옥에 뭐 누워있으나 원망하고 있으나 찬송하고 있으나 시간은 똑같이 가고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는 시간을 어떻게 써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요? 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데 사용하잖아요.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밥 맛있게 먹고 나 너 도와줬으니까 맛있는 거 차려와. 갈비 먹고 뻗는 게 아니라 전도의 기회를 삼잖아요. 그래서 그는 선해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선한 목자듯이 예수님 따라가야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선미.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진이 있어야 돼. 진실이 뭐예요? 트루스.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전의식.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31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뿌리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뿌리가 있는 신앙, 뿌리. 이거를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앙. 요즘 우리 사회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 대학가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인문학적 소양 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기능이 있는 막 키워놨더니 깡통 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은 맨날 그 공부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 인문학적인 그 내용들, 그죠? 생각을 해가지고 그는 먼저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손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하여튼 디바이스 만들기 이전에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를 갖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철학, 생각, thinking. 그러고 난 다음에 개발했다는 거죠. 인간은 그 꿈이 있으면 개발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뭐 빌 게이츠 똑같은 거잖아요. Think Week에서 뭐 일주일 동안 생각만 한다면서요. 그죠? 똑같은 거죠.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사상이라 그러고, 뭐 일반적으로는 뭐 문사철 그래가지고 뭐 인문학적 소양 다 그래봐야 그 초등학문이고 진짜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뿌리부터 흘러 나오는 게 돼야지 진짜죠.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결정, 또 내 모든 능력, 뿌리가 뭡니까 하면 주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느낌.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선해요. 어떤 때는 악하고. 죽을 듯이 하죠. 감정이니까. 여러분 감정은 우상입니다. 그건 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면 업앤다운. 요즘에도 보면 뭐 새벽기도 한 달 나왔다가 새벽기도 2달 쉬고 그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걔네는 감정이 우상이에요. 감정 믿는 거예요. 지 감정, 지 기분.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계속 지속됐다 그러면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빨리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죠.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제 감정이 맨날 뭐 똑같기만 하겠어요?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너무 업되면 말씀 안에서 낮춰야죠. 너 왜 흥분해 임마? 왜 교만해? 너무 다운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게 뿌리예요. 뿌리. 그게 truth. 진이라고 진.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이 뭡니까? 항상 보면 미인대가 보면 진선미, 진은요 예쁨도 있어야 돼요. 뭐 진 그러니까 뭐 예쁜 사람은 미고 뭐 착한 사람은 선이고 진은 진실되게 뭐 성경 안 하네 이런 거 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은 진선미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진선미를 다 갖추는 건 욕심이 아니라 진에서부터 나오는 진실,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착함, 올바른 선택. 그죠? 그 선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다 진선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균형은 진선미예요. 윤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선미까지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세상에 인문학적 소양이라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이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이상한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선미, 반드시 진선미가 돼야 돼요. 뿌리가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유재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재석 보면은 일단 그의 삶이 아름답죠. 그죠? 그의 뭐 능력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뭐 그리고 따뜻하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미. 근데 그도 선하죠. 왜 선하다 그래요? 그의 선택이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는 뭐 권사님 아들이고 뭐 그렇다면 뭐 저는 목사니까 뭐 예수님 믿는 거에서 나왔다라고 믿고 싶지만 자기가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적어도 그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적어도 뿌리 자체는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에서는 풍성함에서 분명히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가 했던 얘기들 가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선택을 한 다음에 행동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실 때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환경을 영접하는 마음 아니에요.
뭘 선택하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다. 뭐 그 얘기고. 앞에서 할 수 있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없을래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거 뭐예요? 사람이 그 진실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뒤에서 딴 욕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자기 속에서 독이 나온다는 하는 거죠.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뭐 이렇게 보통 말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유재석 명언이라고 하는 것들. 뭐 적어오긴 한 10개 적어왔는데, 뭐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하도 초라해서 내가 말 그만할래, 그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뿌리가 있다고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적어도 인문학적 소양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죠.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이에요, 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갖추고 있을 때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게 딴 거 뭐예요? 말씀 공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 거기서 나오는 선이 돼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미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무장이 돼. 예를 보세요. 그 아볼로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뭐 말씀도 잘 가르쳐 다 돼. 근데 뿌리에 있어서 의심이 있잖아요. 너 성령 받았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뭔가 이상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뿌리에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열심 갖고 다 뛰어도 뿌리가 예수께 두지 않으면 그 별거 한 인생이 돼버린다. 우리 핍박자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지금 제일 세 번째 얘기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뿌리 내는 것부터 나오는 선과 미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믿음하고 제일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이미지네이션. 세상에서는 상상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상상력이 뭔가요?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게 상상력이에요. 씨를 봐요. 씨를 보고 씨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가지고 숲을 이룰 것이다. 이게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숲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고 인문학에서는 상상력이라 그래요. 절대 작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윗을 한번 보라고요.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작은 승리를 봤어요. 그 승리의 작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 그게 상상력이에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부딪혀야 우리 치열하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근데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은 믿음 주는 시간이에요. 믿음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건 다 상상력이라고. 변화될 모든 내용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네팔의 변화, 홍대 일대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 내 미래의 변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 그게 상상력.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깊이 교제를 나누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똑똑한 게 아니래요. 원래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안 똑똑하다 그래야 되게. 근데 뭐라고 해요? 나는 문제와 오래 함께 있었을 뿐이다. 문제와 오래 같이 있으니까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답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말씀과 보내는 시간을 오래 가져야 돼요. 말씀과 오랜 시간을 가지면,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죠. 그 말씀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의 상상력을 터뜨려 버린다고. 그걸 막 꿈꾸기 시작해요. 꿈꾸면 입에서 누가 들으면 방언이라 그럴 정도의 기도가 막 나와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 막 얘기하고 다녀요. 뭐 이런 일. 다 꿈이라 그래요. 이루어져요. 하늘을 나는 꿈꾸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행기 만들었겠죠. 뭐 벨이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하고 멀리서도 얘기하고 싶어서 벨 만들었다며, 전화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받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장에 모여서 뭐 10만 명이 예배드리는 거, 이거 꿈꾸는 거죠. 꿈꾸는 거. 그럼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상상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핵심은 진입니다. 진, truth.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앉아가지고 성령 환상 봤잖아요. 마게도니아 환상, 유럽이 변화된다.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거 봤을까요? 아노베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탄 배는 자기만 탄 게 아니라 유럽의 문명을 갖고 탔다고. 유럽이 바뀌었잖아요. 그의 지나간 길이 문명을 만든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결과를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식 가져야 돼요. 진리가 우선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저버리면 안 되고 예배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기적입니다. 수요일에 저녁에 피곤한데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자야지. 왜 왔어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꿈이 길러지고 거기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거기에 진이 있는 거예요. 진. 그래서 여러분 진리 있는 곳에 서 있으십시오. 진리를 품고 있어야 돼요. 항상. 진리를 품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지금 역순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품으면 선이 가능해지고 선이 가능하면 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다시 처음 설교 원칙으로 가야죠. 현실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부딪히는 가운데 얇은 옷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우리를 겨울과 정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진리가 진리로서의 역사하는 힘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선미가 다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읽고 맨날 놀라지만 말고 이게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길 바랍니다. This is my story.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은 정직하게 현실과 만나게 만듭니다. 극복 과정 속에서 즉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현실을 수용하고 감사로 맞이하게 하소서. 그 과정 속에서 은사와 강점을 알게 되고 부족함을 보충하게 됩니다. 항상 잘 쓰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잘 쓰는 것이 선, 즉 착함입니다. 돈도 잘 쓰고 기회도 잘 쓰고 힘도 잘 쓰게 하소서. 능력이 많을수록 조심스럽게 사용케 하소서.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마귀의 무기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뿌리가 진, 즉 진리입니다. 생각과 사상이 나오는 뿌리가 진리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든든케 하소서. 모든 것을 말씀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입니다.